고린도전서 6장 6절.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자, 이 당시 초대교회도 엉망이었습니다. 고소 고발 송사가 가득했는데 믿는 사람끼리도 했어요. 믿는 사람끼리 하니까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저는 너의 형제로다. 차라리 손해보고 덮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냐. 형제지간에 서로 송사하면 되겠냐.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송사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사랑으로 그것을 덮는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황희정승과 관련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두 종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감정이 얼마나 상했는지 집에서 큰 소리가 바깥에까지 들립니다. 나중에는 황희정승 앞에서까지 와서 다퉜어요, 서로가. 원래 윗사람이 듣지 않도록 조용조용 얘기하는 게 중요한데 얼마나 감정이 상했는지 황희정승 앞에서까지 와서 종들이 다툰 겁니다. 그래서 황희정승이 그래, 너 한번 얘기해봐라. 이쪽이 얘기하니까 웃으면서 정말 그렇구나. 너 정말 마음에 많이 분했겠다. 그럼 너도 한번 얘기해봐라. 들으면서 계속 웃더래요. 네 얘기도 들어보니까 네 말도 맞다. 너 정말 마음에 많이 상처받았겠구나. 허허허. 그러니까 두 종이 화가 났답니다. 아니 대감마님, 누가 옳은지 판단해 주십시오. 이 사람 말도 맞고 제 말도 맞다 그러면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그러니까, 얘야, 우리가 다 한 집안 식구 아니냐. 네 말도 일리가 있고 네 말도 일리가 있다. 우리가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보다 우리가 다 한 식구인데 그런 일들을 덮고 서로 이해해 줘야 되는 거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다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인데. 그리고 허허 웃으면서 갔답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실을 붙잡고 그 작은 일로 교제를 깨는 것을 쉽게 합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드러내는 것이 동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입니다. 14장 4절 제가 읽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이 말씀이 때로는 다 기억나지 않고 토막 나서 기억날 때가 있습니다. 너는 누구뇨? 자, 남의 말할 때 있습니다. 다른 사람 허물을 이야기할 때 있습니다. 누군가의 실수를, 심지어는 20년 전의 실수를 다시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의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누구뇨? 이 구절이 어디 있는 거야? 로마서 14장 4절에 있습니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여러분도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남의 말 할 때마다 들어야 됩니다. 그래, 넌 누구냐? 그런 말 하는 너는 누구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엄청난 허물을 용서받았는데 누구의 허물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이야기하는 동기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철없던 시절에는 어머니의 단점, 아버지의 단점을 기가 막히게 분석해가지고 줄줄줄 깼어요.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고 엄마 나한테 그때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얼마나 상처받은지 알아? 나 죽으려고 그랬어 진짜. 나 죽어버리려고 그랬어. 엄마가 나한테 엄청나게 상처 준 거야.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런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 일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서로 사랑하자. 열심으로 사랑하자. 어떻게? 방법은 덮는 거예요. 들춰보면 계속해서 더럽지만 덮었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따지고 들면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말 잘못한 거 맞고 행동 잘못한 거 맞아요. 따지면. 그런데 사랑은 덮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하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이치를 갖고 따지려고 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사라질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직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덮는 데 익숙해야 돼요. 누가 나한테 아주 싫은 말을 했지만 웃음으로 덮어버리고 안 들은 척 하는 겁니다. 정말 나한테 나쁜 행동을 했지만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하는 겁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고소, 고발, 송사,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단점을 부각시키고 그걸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 뒤에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칠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간언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고 베드로가 붙잡고 간언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정말 상처되는 얘기를 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럽니다. 제가 베드로라고 하면 엄청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나한테 사탄이래. 난 절대 못 잊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3년이나 쫓아다녔잖아. 근데 어떻게 내가 뭐 자기 싫은 얘기했어? 자기 죽는다고 그러길래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한테 사탄이라고 그러는 거야? 제가 이렇게 말 잘하는 이유는 이런 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말은 듣기 좋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 속에 사탄의 충동이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을 부정하는 데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좋은 말인 것처럼 보이게 해도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의 음성이 수시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죄성이 있고 그 죄성 속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말이 나옵니다. 나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내가 했던 잘못된 행동이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고소, 고발, 송사하는 다른 사람의 단점을 부각하고 반복하는 그런 사탄의 역사를 허용하면 안 됩니다. 너는 누구뇨? 이렇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십니다. 잠언 6장입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딱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간이라는 말이 참 무슨 뜻일까? 서로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게 이간이에요. 내가 그 말을 해서 다른 사람 서로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결과가 된다면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16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패려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장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고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니라. 이 갈라디아 성도들도 이간이 붙었어요. 바울과의 관계에. 바울과 관계된 나쁜 이야기를 하니까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 사이가 이간된 거예요. 간격이 멀어진 거예요. 바울은 말합니다. 저희가 너희를 대하여 열심내는 것이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 붙여 너희로 저희를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절대 너희를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하는 일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소, 고발, 송사.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인데 사단은 이성적이고 상황적으로는 바른 경우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동기가 잘못됐고 숨어있는 뜻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혹 다른 사람 잘못된 것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사단의 도구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자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으로 자기 자신에게 소리쳐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자기를 일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덮으려고 늘 그런 그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